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나요? 많이 안 왔나요? 저는 지금 화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화성에는 한 8cm 정도 쌓여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 배로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은. 특히 노성도님들께서는 눈길을 다니실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넘어지시면 이렇게 크게 다치시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눈길에서 넘어지시면서 손목 손이 골절되셨었거든요.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요 집회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1장, 2장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참 저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이전 수요 집회 시간은 간증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2장 말씀을 허성훈 형제님께서 나눠주셨었는데요. 충성된 일꾼에게 맡겨지는 자질과 또 그런 사명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2장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한 달 전쯤에 처음 디모데후서 저희가 개관 말씀을 나상엽 형제님께서 요약을 해주신 것을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택연금이 된 그리고 나서 이후에 풀려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디모데와 디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리고 디도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웠듯이 알았듯이 지하 감옥에 이제는 다시 풀려날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다소 디모데 전서보다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앞으로 말세가 가까워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자신의 살아온 바를 또 디모데가 앞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으로 비유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 또 충성된 일꾼으로 말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또 그와 반대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인데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가지면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때 디모데가 어떻게 그들과 구별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장 22절을 보면 내가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을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내가 이것을 알라.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주의를 다시 한번, 디모데야, 이것을 다시 한번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게 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얘기하다가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또 중요한 점이 온다는 것을 다 익히 아시는데,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라, 이 그러나 이전 2장 후반절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온유함으로 징계하도록 권유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온유하도록 징계를 하는데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님께서 다시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이 말세라고들 하시죠. 세상의 뉴스들이나 우리가 접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는데 하루 중 언제가 제일 추우신지 아시나요? 언제가 제일 추울까요? 네, 12시, 1시 이때도 춥겠지만 제일 추울 때는 해 뜨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이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이 말씀에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지 19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19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19가지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악한 세대의 특징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크지만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이 돈의 힘을 믿어서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추구를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기에 대한 긍지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직업, 자신의 권세, 자신의 자녀, 자신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자긍하는 사람. 교만하며 거만한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없습니다.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한 것. 그리고 회방하며 남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3, 3, 5 모이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쑥덕쑥덕대고 회방하는 것. 근데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까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하지 않는 것, 부모님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감사치 아니하며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이 감사치 아니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주위의 아픔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화해의 악수를 청했을 때 끝끝내 그 화해, 진심의 화해를 거부하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거짓말을 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나 시간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낭비하며 쓰는 것이죠. 사나우며 짐승같이 잔인한 것이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에 더 말초적인 것에 더 흥분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뒷거래하고 뇌물로 사람을 배신하거나 그런 부분이죠. 조급하며 서두르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보채는 것이죠. 자고하며 허세 부리는 사람, 남들보다 더 자기를 외적으로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을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더 추구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말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실상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이나 삶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 이런 19가지 특징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보거나 했을 때. 근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 19가지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그 전에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청장년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세의 징조, 말세의 풍조가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분리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말씀을 앞뒤 맥락을 더 살펴본다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이 3장 2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유의하라고 알려주는 그 거짓 교사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남아 있었던 그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순결하게 지켜낼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때 내가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제 6절 넘어가게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지 보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기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뱀이 구렁이가 이렇게 담을 넘어가듯이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게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교회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말 그럴싸한 말들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군산의 번영로 모임에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듯이 2주 전쯤에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한 부부가 새로 믿게 되었어요. 새로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 전도 집회에 그 부부 중에 자매님의 여동생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잘 교제를 하던 중에 이제 또 추후에 또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그 전도자로 오신 형제님께 교회는 자기는 처음 왔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몇 장은 어떻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을 계속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까? 교회 처음 오신 거 맞나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분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 뭐하러 이 교회 오겠습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전도자 형제님께서는 이분이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이 아닌 걸 직감적으로 주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셔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이니까 교회에 오셨죠. 추수하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굴이 새누랗게 질려서 이제 본인의 입을 다물었는데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전도 집회에 안 오게 되고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여동생하고 좀 관계를 좀 멀리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짓 교사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은 비유로 들으시겠지만 그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같은 걸 즐겨 보시나요? 저는 저 애기들 때문에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정글에서 어떻게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막 울면서 사자가 먹잇감을 쫓아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일단 암사자들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숲을 가운데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서 이렇게 정황을 살피죠. 정황을 살피다가 뭐 사슴떼나 가젤떼나 어떤 무리를 보고 나서 그 무리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놈, 저는 놈, 새끼, 무리 중에서 이탈되는 사람, 이탈되는 동물들, 그들을 잘 보았다가 서서히 다가가죠. 서서히 다가가다가 이제 그 무리떼에 있는 약한 놈들 중에 이제 뭔가 이상하다, 낌새를 채고 사자가 있는 쪽을 돌아다 보면 이제 그때는 틈을 놓치지 않죠. 사자가 일어나서 뜁니다. 그리고 그 육중한 손으로 뒷다리를 퉁 치면 힘없이 넘어지죠.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똑똑하죠. 숨통, 기도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입으로 물어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자기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결과가 되게 비참하죠. 근데 시작은 되게 조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거짓 교사들,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모습이 이와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뭐 내가 거짓 교사야, 뭐 입으로 말하지 않고 얼굴에 써붙여 다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먹잇감이 되듯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나 또 이 말세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어리석은 여인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한다고 했을 때 이 어리석다는 표현은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뭐 멍청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뭐 침착하지 못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 자매님들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매님들께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나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탄은 우리 여자의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 뭔가 기존의 것과 사뭇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6절을 살펴봤을 때 6절에 보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뭐 새로운 것들, 자극적인 것들, 기존의 것들과 다른 어떤 말씀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선하지 않은 동기, 지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않은 동기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무언가 구할 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과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물며 어떤 거짓 교사들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선하지 않은 동기로 저희가 대했을 때 그 결국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에겐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봤을 때 따로 언급되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구전에서 아마도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 가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모세의 기적을 따라서 행하던 애굽의 술객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7장과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데 아마 그들의 이름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그를 대적하던 이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이 젊은 일꾼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의 후서에 나오는 후서에서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2장에 이 모세가 이 얀네 얀브레를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고 이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도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드러나고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대신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디모데가 결국에 더 나아가고 진보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 우리의 어떤 이 양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이탈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모임에 여러 일꾼 형제님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양들을 잘 돌아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각자 우리 주위에 있는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디모데 반 아니면 친교부서 모임이나 교육부서 모임이나 각자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를 살피고 또 우리 주위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풍조가 이렇고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10절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네가 이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세에 그럼 디모데가 어떤 것들을 붙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는데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그저 말하면서 무책임하게 디모데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본인이 노사도로서 경험했던 것들, 그러면서 정말 어떤 것들을 붙들어야 될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모습,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 나의 모습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제가 말씀을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곳에서 당한 일들을 디모데는 직접 보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기억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선교지로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가운데서 어떤 오래 참음으로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의 어렸을 때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한 것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3장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일은 말씀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고,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4장 5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해서 자리를 옮긴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알기로는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출신이었던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서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디모데를 다시 이제 동역자로서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이 돌로 쳐 맞아서 죽게 된 모습을 그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때가 우리가 주후 67년경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이 있었던 때는 아마도 주 46년에서 48년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35세 정도라고 추측을 했을 때 그가 10대 때 경험하고 그가 봤던 거, 이야,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인데 돌로 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까,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야, 내가 그 겪었던 거, 나의 믿음과 나의 의향과 내가 오래 참음과 내 사랑과 그런 것을 네가 보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시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 모습을 본 디모데에게 그 일들을 겪은 사도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편지했을 때, 개인적으로 편지했을 때 디모데가 그것을 읽었을 때 아마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제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부끄러운 모습에서 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삶에서 이런 핍박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때와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 무엇보다 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핍박, 고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말세의 풍조가 만연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때 디모데가 붙들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계신 그 젊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삶에서 확신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다시 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경건의 모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14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말세 때 나타나는 풍조들 가운데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말하면서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마도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이제 동역자로 삼았을 때부터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가량의 세월을 같이 다닐 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을 보였던 것들, 본인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에 더해서 더 붙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저희 지금 주일학교에서 하는 말씀으로 살아요 올해 주제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13절에서 이 세상이 악해지고 그 전절 13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악해지고 악한 자들은 또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그 중심을 바로잡을 것인지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 무거운 닻을 내려서 그 배가 딱 한 위치에 고정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쓸 그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해당을 했을 텐데 1차적으로 그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메시아로 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때 비교해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는 이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선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어디서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15절을) 16절을 살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저자들이 참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지어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여러 공격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히 드러내주는 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나오는데, 먼저 교훈입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교훈은 가르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니면 인생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에 가르치듯이, 우리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플러스 디도서, 이 세 개 성경을 다 봤을 때 이 교육하기에 좋다는 이 교훈의 의미가 달린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21번 정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목회서 신서에서 15번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데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사모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들춰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폐암이 걸렸다고 치면 진단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서 PETCT를 찍어오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진단 도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책망. 세 번째는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했으면 치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런 가운데 우리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바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훈련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더 의미를 이해하시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구원받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붙들려서 살고자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의롭게 훈련되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7절에 자신의 본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정리하게 될 텐데,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풍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19가지 특징, 그 가운데서 또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이 다니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런 위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청년들, 또 제 또래인 청장년, 이 실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읽었었을 그 나이와 비슷한 그 또래 형자매님들께서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참 교훈해 주신 그것들을 참 볼 때 저희 모습을 다시 한번 참 돌아보고, 또 저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디모데의 모습과 같이 저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참 창념하고 저희를 참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